자, 오늘 특강의 제목은 21세기도 신앙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에게 사람의 꿈이 있죠. 사람은 누구나 추구하는 바가 있고 추구하는 어떤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22년도 아시죠?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 오프닝 세레머니에서 BTS의 정국이라는 가수가 이런 노래를 했어요. We are the dreamers. We are the dreamers 해갖고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되게 해요. We respect. 서로 존경하며 열정을 가져요 하면서 이 노래를 아주 잘 불렀어요. 댄스도 아주 잘하면서 아마 보셨죠? 이 We are the dreamers. 그래서 이것을 저도 보면서 참 잘한다. 그리고 이 BTS 정국이라는 분이 젊은 사람인데 25인가 그렇더라고요. 아주 댄스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참 한국인은 자랑스러운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곡을 다 듣고 나서 하나의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We are the dreamers.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인데 그 꿈이 무엇일까? 꿈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하지 않아요. 근데 꿈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지구촌의 축제잖아요. 축제하는 거기서 울려 퍼지는 그 노래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죠. 우리 모든 인류가 평화롭게 사는 세상. 그리고 모두 서로 사랑하고 돕고 행복을 추구하는 그야말로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우리는 꿈꿉니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오래전에 1971년도에 존 레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비틀즈의 멤버 중에 한 분이었죠. 그분이 그런 자기 꿈을 얘기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이메이진이라는 노래인데 이메이진이라는 노래가 이렇게 됩니다. 존 레논이 이메이진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일을 들어보면 존 레논의 이 곡은 아주 유명한 곡이 되는데 이메이진 그 포인트는 종교가 없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도 없고 소유도 없고 재산도 없고 하지만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고 이런 것이 없는 세상은 얼마나 낙원이 될까 하는 그런 주제로 노래를 한 무신론적인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가 1971년에 불려진 이메이진 노래가 우리나라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때 또 주제가 있어요. 그만큼 이게 47년 만에 다시 불려져가지고 유명해진 노래인데 이 꿈을 구체적으로 말한 사람 즉 카타르 월드컵에서 그냥 드리머라고 얘기했는데 그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 꿈이 무엇인가를 존 레논이 말하기를 이런 종교가 없는 세상, 지옥도 천국도 없고 국가도 없고 소유도 없고 나라도 없고 하여간에 평등한 사회, 평화로운 사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우리 이미지네이션 폴이죠. 상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언젠가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하는 것이 그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꿈을 얘기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죠. 우리가 아다시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런 I have a dream 이라는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 당시 흑인 차별이 심한 그런 시대였죠. 1960년대. 그때 그는 I have a dream 라는 꿈이 있다고 말하면서 엘라베마가 제일 흑인 차별이 심한 그런 주였는데 그곳에서 앞으로 장차 백인 아이와 흑인 아이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런 나라를 꿈꾸는 그런 꿈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제 존 레논이나 마틴 루터 킹 주니어나 어떤 이상향, 어떤 평화로운 세상, 서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서로 돕는 형제애가 넘치는 그런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우리가 다 이런 꿈을 꾸죠. 이런 세상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사람들이 과학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여러 가지를 개발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더 편리한 세상, 또 더 행복한 세상, 더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종교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입니다. 종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종교가 있지만은 더 나은 세상, 더 평화로운 인류, 뭐 이런 것을 꿈꾸면서 사람들은 종교 생활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 21세기 신앙이 필요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21세기에도 신앙이 필요한가? 자, 21세기에도 신앙이 필요한가 이렇게 주제를 정한 약간의 그 전제는 뭐가 있겠습니까? 21세기 어떤 세계인가? 이게 나오죠? 과학이 발달돼서 거의 모든 것이 증명이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AI 시대가 도래했어요. 이제는 AI가 지금 대세 아닙니까? 여러분들 챗 GPT 쓰세요?
제가 그거 안 쓰다가 오늘 아침에 한번 깔아봤어요. 다운로드 금방 되더라고요. 돈 내는 것도 아니에요. 무료예요. 챗 GPT도 깔고 물어보니까 정말 답이 잘 나와요. 제가 종로가 이하동 사거리에서 한성대까지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나요. 버스를 몇 번 타고 어디서 내리고 어디서 걸어서는 어떻게 하고 전철은 어떻게 하고 택시는 어떻게 하고 쫙 나와요. 그리고 여기 한성대학교 상상관이 무슨 건물이냐니까 상상하면 설명이 쫙 나와요. 그냥 궁금한 거는 다 나와요. 이야, 그래서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한글로 물어보든 영어로 물어보든 챗 GPT에 아주 사소한 거라도 물어보면 답을 줍니다. 물론 그 답이 100% 정확한 답은 아닐 수 있어요. 이미 나온 자료를 기초해서 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AI 시대가 지금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거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추론하고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반면에 종교에 대해서는 생각은 보통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종교는 여전히 뭔가 좀 신화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종교의 폐단이 얼마나 많은가.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진행 중인데 그 배경에는 뭐 종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9/11 사건 우리가 잘 알죠. 그로 인해서 막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일어나고 내전, 막 학살, 막 종족 분쟁, 테러 이런 거 보면은 야, 종교가 이게 정말 너무나 해를 많이 끼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전쟁하는 그런 재난이 있는 나라를 떠나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이단이 많아? 이단도 많고 강신자도 많고 맹신자도 많고 또 건전한 교단에 있는 목회자라 하더라도 막 너무 사람들에게 막 헌금을 강요해서 돈을 많이 내게 하고 또 어느 집은 종교가 달라서 서로 집안이 갈라지고 막 파탄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 종교가 도대체 왜 있어야 되는가? 특별히 이런 21세기에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시대에 왜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는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첫 번째가 우리가 과연 종교를 없앨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법을 내려서 강제하면 종교가 없어질까? 또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사람들이 깨면은 종교가 없어질까 하는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종교가 뭔가를 학교에서 배웠죠? 뭐라고 배웠냐면 간단히 말하면 사람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절대자를 만들어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종교다 이렇게 이제 배웠어요. 근데 물론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들에게 종교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답을 하진 않아요. 이제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계시에서 우리가 참 성경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일단 우리가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웁니다.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만들어서 의지하는 그런 대상을 찾기 위한 것이다. 자, 질문 두 번째는 종교를 없앨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가서 두 번째 드는 의문은 종교는 인류 문명과 언제나 함께 있어 왔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필요성에 의해서 찾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지구상에 존재함과 동시에 종교가 존재했다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 모든 고대 문명을 찾아보면 다 제사 제도가 있고 예배하는 흔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를 다 여행해 보면 어느 나라든지 종교가 없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종교,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저절로 샘을 찾아서 다니듯이 나무가 태양을 향하여 자라듯이 본능적이라는 것이죠. 제 사무실에 나무 화분이 하나 있는데 이 화분이 길쭉하게 잘 자랐는데 그 햇볕이 있는 창가 쪽으로 자꾸 기울어요, 이게 나무가. 그래서 한 어느 정도 지나서 다시 180도를 딱 돌려놔요. 그럼 또 이렇게 기울어져요. 그렇게 몇 번 돌려놔 보니까 나무가 S자식으로 생겨요.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구나. 태양을 향하여 가는 것은 막을 수 없듯이 그것이 식물의 본성과도 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중요한 말이 옵니다.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만, 공부는 없어요. 사람에게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치 식물이 태양을 향하여 기울어지듯이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누구나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데도 영원한 무엇을 추구해요. 저도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믿음 신앙생활 하지 않을 때 마음에 항상 내가 좀 더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싶다. 뭔가 좀 남는 것, 좀 더 가치 있는 것, 그거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했는데 그거를 찾지 못하면 학교에서 그것을 가르치지 않음에 따라 그 좌절감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막 그런 말도 막 하고 그랬는데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자를 사모하게 되고 어떤 절대자를 예비하게 되고 가치, 영생 뭐 이런 거를 사람이 배우지 않아도 다 그런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계몽주의자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죠. 계몽주의라는 것은 인라이트먼트 해가지고 가장 우리의 그 신화시대, 종교시대를 벗어나서 소위 이성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낙관한 그런 시대거든요. 계몽주의 시대가.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볼테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이성주의에 대한 낙관으로 해서 무슨 말을 했냐면 50년 후에 기독교는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100년 후에는 성경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도리어 종교 인구는 더 늘어났고 볼테르가 살던 집은 성경을 출판하는 출판사가 됐습니다. 현재 전 세계 종교 인구가 이러합니다. 전 세계 종교 인구가 85%예요. 15%만 나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더 이제 무신론이 강해요. 우리나라는 54% 종교인, 46% 비종교인. 이렇게 이제 추산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좀 굉장히 경쟁사회고 좀 빠르게 변하는 사회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85% 중에 어떻게 그 종교별로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되냐면 기독교 31%, 이슬람 24%, 힌두교 7%, 5% 불교, 그 다음에 기타 여러 다른 종교가 이제 16%, 1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요. 교육을 많이 받으면은 사람들이 종교를 안 믿을 것이다. 그만큼 지성이 되고 머리가 깨면 종교를 안 믿을 것이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과 통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일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라 이런 말이죠. 또 사람들은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더 과학이 발전하면 종교를 안 믿을 것이다. 과학자는 종교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자, 과학자는 종교인이 아닌가? 20세기 최고의 그 과학자라고 하면 누굴 말하죠? 아인슈타인이죠.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아인슈타인 보는데 아인슈타인이 존경한 세 사람, 아인슈타인의 방에 가면 항상 걸려있는 세 사람의 수상화가 이 세 사람이 있어요. 아이작 뉴턴, 그 다음에 마이클 패러데이, 제임스 맥스웰. 우리 학교에서 잘 배웠죠? 아이작 뉴턴은 중력 이론을 발견했고 패러데이는 전자기장 발견했고 맥스웰은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전자기와 자기장 위만 공식을 발견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이 사람. 독실한 기독교인들로서 과학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중력의 법칙이나 이것은 놀랍게도 간단한 공식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F equal ma, E equal mc 제곱, mc 스퀘어. 중력의 법칙, 전자기장 법칙, 맥스웰 방정식 아주 간단한 공식으로 그 신비한 자연현상이 다 설명이 돼요. 케플러의 법칙이라고 했죠? 케플러의 법칙은 뭐죠? 행성이 지구를 중심으로 타원형으로 도는데 일정 시간에 태양에서부터 나온 그 행성의 움직인 거리까지의 면적은 동일하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 면적이 동일해요. 그래서 태양에 가까울 때 행성은 빨리 돌고 멀리 있을 때 행성은 천천히 돌아요. 그런 단순한 공식으로 이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그 공식에 접근했냐면 하나님이 어떤 신이 놀라운 지성을 가지고 설계하셨다. 이런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식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식을 찾고 여러 가지 대입을 해가지고 테스트해봐서 공식을 검증하는 거거든요. 만일에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 그러면 그런 공식으로 이 법칙이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사람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귀신자들 물어보면 옛날에 그 카톨릭이 그 갈릴레이 단주하지 않았냐. 그 사람은 진리를 말했는데
교회가 그를 탄압했다. 팩트는 맞습니다. 예. 갈릴리가 최초로 이제 망원경을 발명하잖아요. 망원경을 발명해서 육안으로 별들의 움직임을 체크해서 움직임을 다 따져보니까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 지동설을 주장했잖아요. 물론 그전에도 코페르니쿠스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또 그전에도 지구가 돈다고 말한 사람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인 관측을 통해서 그걸 증명한 사람이 이제 갈릴레인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 캐톨릭이 막 탄압을 했잖아요. 막 단죄하고 종교재판을 두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을 조금 정확히 얘기하면, 유신론자가 무신론자를 탄압한 그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소위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이 보편적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천동설이 그 당시 신자건 불신자건 전부 믿는 바가 천동설이었습니다. 근데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발견하고 그거를 증명하고 나서 했을 때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걸 부인했어요. 그 대신 물론 거기에는 이제 캐톨릭이 좀 더 거기에 대해서 강조해서 부인하고 또 교권을 이용해서 그를 정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팩트는 어떤 갈릴레이도 기독교인이었고 어떤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의 신앙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 갈릴레이가 기독교인 그 시대에 새로 발견한 자기 갈릴레이의 지동설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천동설에 대한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 포인트가 신앙에 있지 않고 이제 과학에 있었다는 그 점이에요. 자, 다른 질문을 하면 이제 종교가 없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지 않는가? 왜 종교가 필요한가? 아까 얘기한 존 레논의 노랫말처럼 종교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라. 자살 테러범도 없고 십자군도 마녀사냥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전쟁도 이런 거 없고 또 이렇게 아주 그 광신자들 사람들의 주머니를 터는 전도자들 이런 자들이 없는 걸 생각해봐요. 리차드 도킨스가 만들어진 신 중에 그 서문에 있는 내용이죠. 리차드 도킨스 옥스퍼드 교수이면서 대중과학 저자 그 리차드 도킨스 있죠. 자,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좀 좀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말입니다. 이 말 자체가. 이 말을 보면은 빨갛게 종교라고 썼죠. 종교 없는 세상. 종교가 어디 있어요? 종교만 없으면 세상에 평화가 올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 자체가 이제 선동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종교란 말 대신에 한번 이걸 넣어보세요. 정부 없다. 정부가 없는 세상. 그럼 얼마나 좋아요? 정부 없으니까 세금 안 내고 군대 안 가고. 상상해보라. 남자 없는 세상은 남자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성차별, 형벌만, 모든 가부장적인 권위제도 다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상 없는, 과학 없는 세상을 생각해보세요. 이 과학이 문제예요. 과학 때문에 전쟁의 무기들이 얼마나 많이 개발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북한이 핵폭도 갖고 우리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 과학이 없었고 이상이 없었으면 그런 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라. 정부 없는 세상, 남자 없는 세상, 이성 없는 세상을 이런 거가 다 사실 약간은 선동적인 전제입니다. 왜? 세상의 모든 것은 양면적이기 때문에요. 양면적. 과학 없는 세상, 그 다음에 세상의 대부분은 양면적이다. 양면적. 그래서 이런 거 있어요. 성경에도 잠언서 14장 4절 보면 소가 없으면 부유는 깨끗하거니와 소가 없으니까 매일간 깨끗하겠죠.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으면 깨끗하지만 소로 얻는 것이 많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것은 양면적이고 종교도 폐해가 있지만 또 양면성이 있고 긍정적인 기능이 많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긍정적인 기능이 많이. 자, 그럼 본론에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종교가 무엇인가? 종교가 무엇인가를 정의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아주 무지무지 복잡할 수도 있고 정의를 내리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단순하게 얘기하면 종교란 신과의 그 관계성을 맺는 거예요. 절대자와 어떤 관계성을 맺고 어떤 사상보다 어떤 체험을 하면서 인격이 변화되는, 그러니까 절대자, 신,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내가 체험을 통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삶, 이런 식으로 좀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종교를 싫어하는가?
종교에 대한 반감이거든요. 왜 반감이냐면 이것은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종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종교를 이용한 사람들에게서 나온 거죠. 종교를 이용한 사람들. 종교에 대한 반감이 이제 루크라티우스라는 사람, 아주 로마 시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종교를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데 너무나 위력적이다. 그런데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종교 자체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종교를 이용한 사람들에게서 나온 거죠. 인도의 사티 제도가 있죠. 이제 이런 나라의 종교라고 보고 여인들을 함께 순장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이제 그 예가 십자군 전쟁인데, 십자군 전쟁. 우리가 십자군 전쟁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1100년 말부터 1200년 말까지가 교황권이 최고로 강할 때였어요. 그때는 교황권이 정말 세속 왕들의 권한을 능가하는 가장 강할 때였는데, 1200년 말쯤 되면서 교황권이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르바노 2세가 십자군 전쟁을 기획해요. 물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이 그 이슬람에 의해서 점령당해요. 그래서 이슬람 그 성도, 거룩한 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기치를 내걸고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군 전쟁을 처음 시작하는데 십자군 전쟁은 1차부터 12차까지 정도 있어요. 12차, 13차. 자, 그런데 제1차 십자군 전쟁 외에는 전부 어울리한 전쟁이었어요. 아주 추한. 그냥 명분도 없고 그냥 약탈하고 정복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1차 때만 그래도 조금 명분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탈환하고 예루살렘 제국을 때 건설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동참한 이유가 교황이나 왕들이나 어떤 귀족들이나 영주들이나 상인들이나 전부 자기 욕심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희를 정복해서 약탈하고 전리품을 얻고 평민들도 전리품을 얻고자 하는 욕심으로 그 전쟁에 가담했습니다. 그 당시 전쟁은 싸워서 이기면 저쪽에 있는 물건을 다 가져가도 돼요. 그런 전리품의 욕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는 식이 우르바노 2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전쟁에 참여에다가 죽은 사람은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간다는 약속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십자군 전쟁,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해서 이 성전에 이제 많이 원전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것은 아주 이상하게 흐르고 십자군 전쟁은 저 유럽에서는 가장 풀이돼서는 안 될 전쟁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 처음에 영국에 선교사를 갔을 때 I'm the soldier of Christ 그래서 크루세이드 막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그걸 혐오해요. 크루세이드란 말. CCC가 캠퍼스 크루세이드 아닙니까? 캠퍼스 크루세이드 크라이스인데 그 말을 유럽에서 못 써요. 그래서 CCC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크루라고 합니다. 크루. 그럼 크루면 CRWE 어떤 영국 그 팀원들 뭐는 배 선원들을 얘기하는 크루인지 아니면 CRU만 쓰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크루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기하면 일단은 배척을 받아요. 그런 식의 안에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십자군 전쟁이 하나의 예인데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소위 사람들을 동원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차리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제 안 좋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에 막 자살한 테러 뭐 이런 것이 이슬람이나 뭐 종교가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하나의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에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종교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종교의 가면을 튼 자기 이데올로기를 수용합니다. 사실상 그들이 믿는 종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에게 종교가 필요한가? 그러면 절대자를 믿는 종교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종교는 사실 이 질문이 성립이 안 됩니다. 왜 종교가 필요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는 우리의 본능이에요, 본능.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우유를 필요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나무가 태양 쪽을 기울고 목마른 사슴이 샘을 찾아 달리는 것 같이 사람의 마음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절대자를 사모하는 마음이 DNA처럼 심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은 종교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성. 뭔가 절대자를 찾고 경배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이런 그 성향과 소원이 그러한데 만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더 나은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무신론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네, 이 결론은 무신론은 도덕적이지가 못해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더 나은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무신론은 도덕적이지 못하다. 무슨 논자를 묻습니다. 우주의 존재 목적과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런 거 없어요. 답이죠.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운명이다. 그냥 있다. 당신이 죽으면 사라진다. 옳고 그름과 선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런 거 없다. 왜 당신이 도덕적이어야 됩니까? 글쎄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기분이 더 좋기 때문에 도덕적이다. 낙태나 안락사나 자살은 결국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 이것이 이제 무신론자 입장의 입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저서 중에 카라마조프의 형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반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만일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떤 제약도 없다는 것이죠. 신이 없다면, 신의 계명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본능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향대로 살면 된다. 동물의 왕국을 보라. 야수들이 어떻게 사는가? 원숭이들이 어떻게 사는가? 우리가 그들의 후손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왜 이상한가?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살기 원치 않는가? 이런 질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유튜브 가끔 보면 이제 동물의 세계를 막 나오잖아요. 보면은 막 그야말로 적자 생존 아닙니까? 강자가 막 잡아먹고 약자는 도망다니고. 저는 동물의 왕국 보면서 하나 놀란 것이 정말 사냥이 시작되는 시간은 해가 지는 거예요. 해가 지는. 우리는 낮에 뭐 이런 걸 보는데 해가 지면 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야수들이 다 일어나요. 그렇게 가서 사냥을 하니까 약자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도망다니고 잡히면 잡아먹히고. 그런 세상이 정글 같은 세상이거든요. 만약 우리가 정말 절대자를 믿지 않고 절대자가 주었던 어떤 계명이 없다면 우리가 그런 야수성을 가진 짐승과 달리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만일에 자기 인생에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 생각해 봅시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인생에 아무 가치가 없다. 아무 목적도 없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너는 있으나 마나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떤 뭐랄까 자기에 대한 존중감이 없으니까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감도 없어요. 자,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더라고요. self-destructive. 나 자신을 막 파괴하는 성향이 생기고 다른 사람도 기본적으로 멸시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의미 없는데 왜 있느냐. 자, 그런 것이 굉장히 파괴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상태에 체험했습니다. 자, 절대자 우리 신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부인해도 결국은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그런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절대자 신을 모시지 않으면 그것을 알아 어떻게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본성 때문에 다른 것을 예배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도 뭐 요즘에 아이돌 뭐 팬덤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패션 뭐 이게 뭔가 사람들은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속되기 원하고 그것을 예배하기 원해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기 원해요. 자, 히틀러의 예를 들겠습니다. 히틀러는 우리가 아다시피 아주 2차 대전 때 이제 많은 학살을 한 사람이죠. 히틀러는 어떤 일까지 했냐면 사람에 대한 그 생명 존중이랄까 이런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리안족 생산 공장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뭘 말하냐면 큰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여인들, 여자들 수백 명을 같이 지나게 하고 남자들을 들여보내서 무조건 아기를 생산해요. 근데 그 아기들이 수백 명씩 나오는데 공장 운영, 그리고 집단 타가소에 보내서 거기서 길러줘요. 근데 그 아기들은 자기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자라는 아기들이 어떤 심성을 가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참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런 일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히틀러는 그렇게 대한 청소년들에게 이런 기도문을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처음 됐어요.
히틀러 청소년 전에 주기도문이에요. 그때 자란 어린애들이 이것을 암송하면서 매일같이 일어났어요. 아돌프 히틀러, 당신은 우리의 위대한 총통, 당신의 이름에 적들이 절규합니다. 당신의 제3제국이 도래하고 당신의 뜻만 온 세상의 법입니다. 매일 당신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가 목숨 바쳐 따르게 하셔서 당신을 찬양합니다. 히틀러 만세. 이런 것을 암송하고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목숨 바쳐서 히틀러에 위해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틀러가 다 기독교인들이 다 말살시키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지금 북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기독교인 되면 사형이야, 사형. 그러면 기독교는 법으로 모든 종교를 금지했어요. 종교가 없어졌습니까? 지금은 김일성과 김정일 수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신이 됐잖아요, 신. 실제로 이 주체라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 세계 종교 연관 보면 주체라는 종교가 세계 8인가 뭐 9위에 들어요. 2천만의 신도를 가진 세계 10대 종교 안에 들어가는 것이 주체. 2016년에 USA 투데이 하버드 의대팀이 이제 종교의 좋은 점에 대해서 이렇게 기고를 했습니다. USA 투데이,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문이죠. 첫째는 관계의 힘이다. 종교는 관계성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를 제공해 준다. 공동체.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 게 공동체에서 누리잖아요. 관계성 가운데. 여러분이 혼자 있으면 행복합니까? 글쎄, 배부른 돼지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행복한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행복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 사랑하고 사랑받고 용서받고 서로 사귀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섬기는 가운데 거기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사회성을 알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시대가 지금 슈퍼 커넥티드 된 시대예요. 슈퍼 커넥티드. 무슨 말이냐면 SNS로 전 세계 사람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들의 삶은 외로워요. 뭐 커넥트, 인터넷으로 사람을 사귈 수가 없잖아요. 정말 사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1인 가구가 30%가 넘습니다. 대하촌 근처에는 뭐 한 50%가 혼자 살아요. 다. 그러니까 낮에는 뭐 이렇게 학교 다니고 뭐 하더라도 저녁에 집에 가면 혼자 자고 혼자 먹고 혼자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행복이 서로 사귀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웃기도 하고 막 이렇게 같이 그런 가운데 행복한 거 아닙니까? 혼자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외롭고 사람이 심성이 이렇게 메말라가고 때로 공격적이 되고 어떤 정신적인 우울증이라는 이런 병에 많이 취약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교는 이러한 공동체를 제공해 줘가지고 사람들끼리 서로 믿는 가운데 관계성을 넓혀줘서 거기서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고 행복도 느끼고 또 사회성도 발전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해줍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면 기독교 성경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돈을 사랑하면 실망한다. 소명인 경우에 일을 하면 일이 잘 된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10대 선진국에 들고 굉장히 풍요한 나라지만 행복 지수에 보면 높지가 않아요. 오히려 방글라데시, 뭐 아프리카 어떤 나라,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훨씬 더 행복 지수가 높게 나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에 따라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감사는 건강이 이롭다. 우리는 어떤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다. 용서가 우리를 살린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긴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를 정말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공동체 안에서 담기게 하고 네트워크, 진정한 네트워크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게 하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종교의 기능은 삶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 오스트리아 사람이죠. 이분이 말한 것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삶이 바뀐다. 어떤 식으로 삶이 바뀌냐면 신가치적인 삶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독교적인 용어로 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근데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 이것은 교육을 통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통해 된다 이렇게 말해요. 머리로 아무리 배워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공유하고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참 같이 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가치 있는 삶으로의 변화 이것이 이제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가치 있는 삶 그것이 아까 처음에 얘기한 존 레논 얘기한 평화로운 삶 마틴 루터가 얘기한 행복한 삶 이런 모든 삶을 가치 있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도와주고 형제를 나누고 이런 것이 다 가치 있는 삶인데, 이런 가치 있는 삶은 바로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나가면서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누구나 다 믿고 삽니다. 믿음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배가 아파서 속이 안 좋아서 약국에 가서 약사님한테 소화제를 달라고 해요. 소화제 딱 주죠. 그럼 여러분이 그거 갖고 이게 정말 소화제인가? 원심불지게 넣어서 막 분석해서 성분 확인하지 않잖아요. 그냥 먹잖아요. 택시 탈 때 한성대학교 갑시다면 택시 운전사가 나를 한성대학교에 데려다 줄로 믿잖아요. 이 택시 안에 혹시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나? 의심하는 사람 없습니다. 전철이 들어오면 기원사한테 가서 여기가 정동차나 내일 이 안전검사 패스했는지 증명서 좀 보여주세요.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다 믿어요.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믿지 않으면 지금 이 상상한 지붕이 무너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다 믿고 사는 거죠. 오늘 강의를 볼 때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구나. 참 사람이 종교의 이름으로 행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종교를 평가하는구나.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 반성도 많이 하고 앞으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학교 다닐 때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은 정말 본이 됐어요. 기독교인들은 한마디로 세련된 사람들, 서구적이고 정직하고 아주 근면하고 지성인이고 모범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것이 전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무슨 일을 잘못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경찰서로 데려가면 저 기독교인인데 그러면 당신 나가세요. 이렇게 풀어줬어요. 지금은 제가 어디 가서 저 목사인데 그러면 목사가 이래 들어와요. 도리어 거꾸로 된 세상을 지금 아닙니까? 우리나라 예전에 여러 가지 그 사회사업, 구호재단, 학교, 고아원 이런 것들이 거의 과반수 이상이 기독교의 재단이었어요. 예전에 태양반도 때 기름 유출 사고로 막 그 봉사를 많이 하는데 거기 사람을 조사해보니까 70% 이상이 기독교인들이더라고요. 지금도 많은 학교, 병원 다 기독교 재단입니다. 3.1운동 때 33인 발기인 중에서 반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럴 정도로 과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모범이 되고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것이 변하다고 도리어 변하지 않는 가장 낡은 그런 그룹이라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에 정말 반성하고 우리 사람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두 사람 얘기했는데 존 레논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둘 다 총에 맞아 암살했어요. 존 레논은 나이 40세, 마틴 루터 킹은 39살 때 암살했는데 그 사람들을 죽인 사람은 존 레논이 무신교라고 해서 유신론자, 기독교인이 죽인 게 아니에요. 그를 따르는 광적인 팬, 광팬이면서 정신이상자가 그를 죽였습니다. 마틴 루터 킹을 죽인 사람이 무신론자가 죽인 것이 아니라 백인 우월주의자, 인종차별자가 그를 사살했습니다. 자, 뭘 말합니까? 사람이 문제예요. 세상이 병들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BTS나 존 레논이나 마틴 루터 킹이나 누가 우리가 다 평안한 세상을 원해요. 그리고 정말 모두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다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병들어 있고 세상이 병들어 있어요. 이런 세상을 누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것이 패션입니다. 그것이 교육으로 될 것인가? 그것은 결국 신앙으로 됩니다. 신과의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삶 가운데 그것이 되고 거기에 신앙의 역할이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1997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윌리엄 필립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 있죠? 이 사람이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분인데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질서 있고 아름다운 우주를 본다. 그 우주의 모든 현상은 간단한 수학적 공식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직접 설계. 나는 우주가 조금이라도 달리 건설되었다면 박테리아와 사람은 물론 별과 해성들 절대로 탄생하지 못했을 것을 안다. 많은 과학자들은
우주를 관찰하고 이렇게 보면 지적인 하나님의 그처럼 아름답고 단순하며 생명을 주는 속성 있는 우주를 만드시고 작동하셨다. 이렇게 자기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물리학자, 노벨상 받은 사람이. 그러나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똑같이 훌륭한 많은 무신론 과학자들이 있다. 둘 다 모두 신앙의 자리에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 이런 이유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믿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믿고 있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어떤 본성과 같고 본능과 같은 것이고 단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를 좀 더 가치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정말 이 사회를 정말로 더 살기 좋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걸 믿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을 믿는가 이런 차이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결론은 또 기독교 신앙이 아니더라도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이끌어줄 신앙을 믿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시간이 30분 보여줄 시간이에요. 자, 이상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실래요? 네, 선생님. 사람들은 영화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무언가를 다 믿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무튼 이 특강이 결국 기독교에 대한 특강이니까 우리는 이제 그 믿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어쨌든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무신론자들이 보기에 그렇게 믿어야 되는 그런 영화성을 상징하는 그 존재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연양해야 되는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믿어야 되는 이상이 왜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지 그런 하나님을 믿었을 때 오는 긍정적인 변화나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 질문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첫째는 왜 기독교인가? 기독교를 믿으면 어떻게 변화되고 긍정적인 변화의 결과가 있는가? 이거죠. 제가 엊그제 일용할시를 먹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요한복음 40 말씀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하셨잖아요. 그거 실제 예수님 하신 말이거든요. 제가 그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집에서 시간을 좀 가지면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동서양을 막론하면서 한 200~300권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자니, 논어니, 사마천의 사기 이런 거 많이 읽었는데 보통 그리스 로마 신화니 그리스 철학 이런 거 읽었는데 예수님같이 말한 사람이 역사상 없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공자는 그런 말 근처에도 못 갔고요. 공자는 말은 뭐랄까 정말 사람이에요. 공자는 겸손한 사람이고 그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람들이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공자가 한 말이 내가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아다시피 그냥 어떻게 볼까 이제 아테네 청년들에게 새로운 사상을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의 도발적인 그 질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그렇지만 그 자신은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잘못적인 법이라도 승부해서 독배를 맞추고 죽지 않습니까? 굉장히 훌륭한 신념을 지킨 사람이었어요. 이슬람 마호메트도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래요. 자기가 구주는 아니다. 자기는 마지막 선지자고 알라를 계시하라고 인사했고 자기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서 계시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는 예수라는 분은 인류 역사상 아주 독특한 분. 정말로 그분은 C.S. 루이스가 말한 대로 미치광이 정신 이상자 아니면 하나님 둘 중 하나밖에 없다. 예수를 가져다가 훌륭한 선생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적당한 미사역을 붙여서 예수님 부르는 것은 모욕하는 것이다. 당신이 용마하다면 그는 정신 이상자라고 말하든가 아니면 그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라. 그것이 예수님이 증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또 더 나아가서 성경을 보면은 이 기독교는 세상에서 말하는 4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진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체험하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좋은 우리 긍정적인 애가 저예요. 저는 1학년 때, 대학 1학년 들어갔을 때, 우리가 대학 들어갈 때는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정신없이 공부하잖아요. 저도 대학 들어갈 때 그냥 정신없이 공부하느라고 제가 머리가 안 좋은데, 우리 집에 가난해서 꼭 서울대학교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그냥 거기를 들어가느라고 고생 잔뜩 했어요. 대학에 들어갔는데 교수님들이, 우리 수학과 교수님,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지 않는 거야. 그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다시 계속 이런 강의실을 쫓아가서 막 앞에 앉는 거야. 학생들이 나는 왜 그러냐? 장학금 받으려고 너희들 다 받아. 나 안 받을래.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장학금 면제된 학생이었는데. 근데 학비가 얼마 안 됐어. 그때 또. 하여간에 그래갖고 굉장히 그 삶의 허무와 이렇게 무의미와 이런 가운데 좀 이렇게 방황을 많이 했어요.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피고, 여러 가지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보컬을 부르면서 밴드하고, 학교 공부 안 하고. 정말 지금도 학교 공부 이렇게 성적 증명서 뜨면 이렇게 어떻게 아슬아슬하게 다녔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엊그제도 우리 어떤 사모님들하고 공부를 하는데, 아니, 목사님 맨날에 목사님 예수님 믿기 전에 막 술도 막 욕도 하셨다면서요. 전혀 상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옛날에 인생의 험할 때는 별말 다 하고 다녔거든요. 이제 제 자신이 변화된 증거이고, 변화돼서, 주위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저희 가족들도 굉장히 행복해하고, 저희 누이들, 목신, 부모님 섬기고, 그런 제 스스로가 증거할 수 있는 좋은 변화를 낸 사람입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인사장이 아주 좋은 질문 감사해요. 예. 회장님. 종교를 믿고 살다가 이제 다들 대학생들이니까 학업이나 취업 준비하면서 이제 세상 가치를 더 쫓게 될 때가 분명히 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다시 자기를 다잡을 수 있는지 그런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예를 들면 기독교 믿음을 갖고 살다가 어떤 다른 도전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새로운 가치를 쫓아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얘기죠. 네,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져도 세상에 영향력, 그러면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영어로 풀이란 말이 있어요. P-U-L-L. 잡아당긴다는 말이잖아요. 이걸 명사로도 많이 써요. The pull of the world. 세상의 풀, 땡김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발붙이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를 땡기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을 좀 갖고 있다가 또 잃어버리기도 하고 다시 믿음 없이 살기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우선은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친구. 저희 공동체. 나를 같이 지지해주는 나의 어떤 관계성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동역자, 목자님, 또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이 나를 같이 도와줄 수 있죠. 장작불이 혼자 타면 금방 꺼지잖아요. 바람이구나. 그러나 장작불이 같이 모여있으면 같이 힘차게 불타오르듯이 어쨌든 우리가 공동체, 관계성 이 관계성을 잘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나무가 뿌리가 깊으면은 바람이 불어도 뽑히지 않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뿌리를 내리죠.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가 뿌리 내린 만큼 크거든요. 단단하게 서고 잣나무 이 야산에 가면 잣나무가 많이 있어요. 잣나무는 바람하고 세게 불면 다 무너져요. 왜? 잣나무는 뿌리가 깊지 않고 옆으로 퍼져. 그래서 다 넘어져요. 그러나 소나무 어떤 이런 나무들은 아래로 뿌리 내리거든요. 이런 것들은 깊이 뿌리 내리면 강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잘 나 자신을 추스리고 보호하되 또 근본적으로 내 자신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홀로 서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 정도 아주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여기 모든 분들 박수 치게 하셨는데 박수 한번 치시죠.